사무엘상 8장 10절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사무엘의 선지자였던 그 두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는 자신들의 이름의 신앙적인 이름의 뜻과는 달리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두 아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굳게 하는 그야말로 악한 행동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요엘과 아비야는 자신의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실망한 이스라엘 장로들은 라마에 있던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이제 우리는 도저히 그 당신의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의 지도를 받을 수 없기에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구했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러한 요구를 듣고 자신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마음이 기쁘지 않았지만 7절 말씀에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이 왕을 세웠을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고 선택해야만 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너희들의 선택에 대해서 내가 존중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만 적어도 몰라서 그렇게 했다라는 말은 너희들의 입 밖에 꺼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러한 의미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 왕을 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그 내용들을 조목조목 따져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일을 얼마나 정확하게 확실하게 잘 알고 계신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분별력이 있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한 이 말은 한 번 정도는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은 미리 너희들이 왕을 세우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교만했던지 그들은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마음속으로 속단해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도 해결 못하고 하나님이 알지 못해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서 어떻게 되는 일이 없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이 없고 또 해결하지 못할 문제도 하나님에게는 없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요구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또 물어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묻는 자에게, 기도로 묻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가장 최선의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서 손해 보았다라는 성도들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오히려 기도를 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것이 많을 뿐이지, 여러분, 기도로 물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선택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하게끔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와 결정을 여러분 존중하시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실패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택을 잘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왕으로 모셨을 때 일어나는 일 세 가지에 대해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단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어떠한 단어이냐? 띄워주십시오. 데려다가라는 단어입니다. 개역성경에는 치하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단어는 11절부터 18절까지 매 구절마다 나올 정도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왕으로 세우게 될 때에 모든 것을 데려다가, 즉 치하고 빼앗아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좀 살펴보면 11절 성경을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희 아들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데려다가라고 말하고 있죠. 13절에도 보면 딸들을 데려다가, 그리고 14절에 보면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 제일 좋은 것을 뭐 한다고요? 이번에는 가져다가, 그리고 15절에서는 곡식,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고, 16절에 가서는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라고 이야기하고, 17절에는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닌 세속적인 사람이 세운 세속적인 왕은 무엇을 하느냐? 가져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착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운 왕이 너희들의 삶에 유익이 되고 이익을 가져다 주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의 모든 것을 착취하고 빼앗아가고 가져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단어는 자기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12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고, 14절에 가서는 또 이렇게 말해요.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5절에서는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고요. 16절에 가서는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왕으로 세우게 되면 그 왕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백성들을 이렇게 이용할 것이다. 즉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부려먹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는 줄 것이며 라는 단어입니다. 네, 화면 띄워주시면 여기서 줄 것이며 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준다라는 것은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줄 것이며 라는 이 말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것을 빼앗아서 남에게 준다라는 나쁜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신하들에게 뭐 한다고요? 줄 것이고 15절에 가서도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세운 그 왕은 백성들의 것을 전부 빼앗아가서 돌려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 빼앗은 것들을 자기 사람들에게만 주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빈털터리가 되어 그의 종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아멘. 결국은 너희들이 세운 왕이 너희들을 섬기고 너희들의 배를 채워주고 너희들의 삶에 큰 유익을 가져다주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왕으로 너희들이 세운 왕으로 말미암아 그 왕이 너희는 그의 왕의 종이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했던 그 왕이 그들의 삶에 유익을 줄 것이라고는 단 1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거듭된 충고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왕을 계속해서 고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것은 안 된다, 저것은 안 된다 하면 여러분 그것은 진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다 불량식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먹으면 사실 입만 즐거울 뿐이지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 젤리 있잖아요. 요즘 젤리. 여러분 젤리 얼마나 먹을 때는 얼마나 맛있어 보여요? 근데 여러분 먹다가 어떻게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먹다가 그 이빨이 깨지기도 하고요. 먹다가 그 이빨 치료 받았던 게 뜯어지기도 하고 좋은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 지금은 아예 먹지도 않고 진짜 먹고 싶으면 하나만 입에 넣어가지고 녹여 먹습니다.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안 사주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막 때를 부려요. 막 때렸습니다. 엄청 뗐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사주면 이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면서 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마지못해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를 들어주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부모들이 그냥 포기하고 줘버릴 때가 있어요. 왜요? 말해도 안 들으니까. 말해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받아들이지를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아니 듣질 않아요. 여러분 19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들이 협박이나 공갈 또는 질투쯤으로 간주해 버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지금보다 더 나은 복된 인생으로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의 선배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주장이, 자신의 자아가 강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겁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면 아무리 바른 소리, 아무리 그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이 바르게 들리질 않아요. 아까 19절 말씀에 보세요. 그렇게 11절부터 18절까지 매 구절마다 왕을 세우게 되면 너희들의 삶에 유익이 되지 않는 해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귀에 굳은 살이 배기도록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19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해요. 아예 답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아예 마음을 내비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이와 같은 여러분 행태는 여러분 말세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아멘.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바른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거에 혹해서 열심히 그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쫓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들어야 할 소리는 듣지 못하고 듣지 않아야 될 소리를 듣다 보니까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겠습니까? 성장할 리가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따라 거룩하게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생생하게 들리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랬어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러한 선택을 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거듭된 충고의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와 같은 선택을 했느냐? 여러분 20절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할 때 다른 나라 왕들이 백성들보다 앞에 나가서 싸우는 것을 보면서 매우 부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왕의 말 한마디에
모든 백성들과 신하들과 군대가 일사천리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부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이 자신들에게는 더 매력적으로 보여지고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을 우리도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그 사울 왕은 용모가 출중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용모가 출중하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아주 사람이 볼 때에는 매력적으로 보이겠죠.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저도 이제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에 올 때 청빙을 받아서 다 청빙 절차를 거쳐서 왔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이 볼 때 목회자를 볼 때 목소리만 보고 뽑아요? 아니죠. 외모도 보고 자녀들도 보고 뭘 공부했던 것도 보고 또 설교도 다 종합적으로 다 보고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그게 자랑이니까. 자랑이 될 수 있으니까. 저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이긴 하지만 제가 부교육자를 뽑을 때 여러분 그냥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얼굴이 해같이 영적으로 막 광채가 나고 그것만 보고 공부 많이 하고 그것만 보고 뽑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다 여러 가지를 다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울이라고 하는 용모가 출중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는 길리앗 전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들린 창으로 찔러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다윗 왕 때 견고하게 세워졌던 이스라엘이 여러분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두 갈래로 갈라지는 엄청난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그 충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선택한 결과가 그들의 삶에 뼈아픈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여러분 말해도 제가 우리 자녀들을 키워봐서 알지만은 우리 자녀들도 그래도 제가 제 눈에는 제 마음에는 그래도 많이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저는 자랄 때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우리 애들처럼 이러지 않았어요. 사춘기도 심했고요. 말도 잘 안 들었어요. 오히려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했어요. 학교 다닐 때도.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도 여러분, 가끔씩 우리 아이들이 정말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어때요? 속상할 때가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 하나님,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제 말이 그냥 부모로서 어떤 권위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지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우리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자리에 잘 참여해라. 뭐 있으면 참여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을, 여러분들의 삶을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목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또 강단에서 여러분 외칩니다. 올해는 특별히 예배와 전도에 힘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작년보다 여러분 더 믿음이 좋아야 되지 않을까요? 더 예배의 자리에, 항존직들은 여기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 시간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예배보다 더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덜어 있겠죠. 그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일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좋은 건강과 시간을 주실 때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람의 말보다, 사람 만나서 어떤 그냥 스트레스를 푸는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요? 그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선명하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들려진 말씀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리젝트,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고백과 같이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우리 신도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